또 이제 3편에 보면은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가 말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왕국이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거기서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닷속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물고기가 거기서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 밖에도 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면 알려줄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결핍 속에 있고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결핍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리터럴한 거, 알레고리컬한 거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레고리컬한 거,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그런 그 영적인 해석 이런 것은 그것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무시하고 지금 리버럴한 사람들은 그 리터럴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슈퍼내처럴한 그 신성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사이언티스트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이언스는 뭡니까? 안 보이는 거. 전제가 뭡니다. 프리서포지션. 사이언스의 프리서포지션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형 이상학이다. 또한 종교, 그 이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인비저블한 거. 안 보이는 것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저블한 존재,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것은 자연주의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그러한 계통인 것이고, 이 세상적이고 땅적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안 보이는 거, 그 인비저블한 것의 존재와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것은 한일적인 것, 그는 종교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을 그 영성을 모르면서 스피리추얼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스피리추얼 렐름, 영적인 그런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가시적인 것을 자꾸 가시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보이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셨는데 여기 있는 땅에 있는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잣대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재단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리미트를 주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임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리밋을, 인간의 죄성,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이 되신 거죠. 그래서 sacrificial love,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러한 감격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 밖에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영혼과 처소적인 의미가 두 개가 동시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것이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도형을 종교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자기 안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이 그냥 다이렉트로 자기가 그냥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깊이 집중해서 그냥 초집중을 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기운이 느껴지고 그것이 이 우주의 어떤 실체, 우주의 진리, 우주의 신이겠거니 해서 그것에 몰입을 해서 그거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유나이트를 되는 거죠. 유니티를 꾀하고 하나가 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득도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그 진리를 우리가 찾는 것은 브리지 투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가는 브리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밟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것이 온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은 뭐 상학설이다 형상설이다 이걸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이 남아있지만 아주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헌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힐링과 리커버링과 리스토링이 그 크리스찬이티의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복원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템플 오브 리빙 갓,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템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츄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드웰링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이럽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제멋대로 말씀에 역행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 이런 말씀들 처음에 초창기에 믿으면 하시는데,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subconsciousness, 우리의 그 deeply 우리의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살아오면서 그런 갖가지 우리의 어떤 슬픔, 어떤 회한, 어떤 상실감, 어떤 그 외로움, 이런 것들, 아픔 이런 걸 성령께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컴패션이 우리가 일체가 되셔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하시고 눈물로 기도를 해주신다. 신음을 소리를 내시고 우리가 기도를 성령께서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만으로 얼마든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말 한마디 못해도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우리 영혼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전에 그 코바디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께서 당신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코바디스 했는데 이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듣던 이 도마복음의 저자인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코바디스를 간증 의문 형태로 주님께 여쭤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Without me, nobody comes to the Father.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4장, 또 계시록의 7장, 계시록 19장 이렇게 보면 그 하늘 처소, 하늘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그 비전이 상세히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어떤 처소, 예수께서 내가 처소를 구하러 가노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노라. 이것이 플레이스, 처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 보이는 거죠. 어떤 그 장소적인 것이 분명히 자세히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버섯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보좌 앞에 등불이 7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영적인 것이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받는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 천사와 천사들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세세토록 자신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다 이것을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니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죽임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에서 죽임받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우리의 셀베이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어린 양, 램 오브 갓,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셰펄드죠. 예수께서 우리의 셰펄드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복음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면 알려질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어떤 자신의 그런 셀프 아이덴티티,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온 이유, 내가 가는 향방,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많이 예민하고 또 똑똑한 사람일수록 좀 더 진지한 사람일수록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패시미즘, 어떤 그 염세주의나 아니면 니힐리즘, 어떤 냉소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뭐든 어차피 이게 다 미미한 건데 하면서 이렇게 시니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에피큐리아니즘 같이 그냥 이렇게 쾌락주의, 이왕 살다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그냥 마음대로 즐기고 죽자 이러면서 육체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동양 종교에 있는 범신론이나 뉴에이저적인 마음이죠. 뉴에이지 같은 경우 그런 것이다. 내가 신이다. 이 세상 자연은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이런 것이 다 인간, 자연 다 하나다. 이 만든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스피리추얼리 눈이 거의 70%는 감긴 거죠. 자연을 통해서 뭔가 신적인 게 있다, 이건 아는 거죠.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내 몸의 질서를 통해서 어떤 것은 알지만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특정한 스페시픽한 타임에, 스페시픽한 그런 시간에 예수께서 스페시픽한 방법으로, 특정적인 방법을 우리가 예수와 우리가 1대1 인카운터링,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말씀 속에, 말씀을 읽으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우리가 계시를, 우리가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익스페리언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수를 만나는 사건, 예수와의 인카운터링, 하나의 빅 이벤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애초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에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이 마귀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심을 불순종하는 거, 이러한 거, 대적하는 거, 이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피릿이다 이겁니다. 이 마귀가.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다 육체 욕심대로 살아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예형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으로 가야 할 곳, 본향, 영적인 본향, 아버지가 계신 곳,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true light, 참빛입니다. 그런 빛이, 또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고 그 얼굴의 빛이 곧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대박, 함지박, 등불을 그 함지박 안에 감추지 않죠. 그것을 이제 등경 위에다 올려놓죠. 그래서 세상을 비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1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에 대한 그 저주 속에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불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는 거,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12장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 영, 관절,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 이거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마복음 이제 마지막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핍 속에 있고 너희 자신이 결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이다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사귐이 있다, 교제의 펠로십을 가진다 이거죠. 하지만 어둠에서 행하면 우리가 어두운,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펠로십을 가진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펠로십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아는 척만 하는 거죠. 그렇게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사귀고 펠로십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confess our sin,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토설하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가식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 어둠인 거죠.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계명은 그 하나의 그 세 계명이라는 것이 이것이죠.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이 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 우리 어떤 실험 같은 걸 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기고 극복해서 우리의 연단한 정금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흰옷을 살아서 입어라.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가리우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의존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제 승리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경주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기신 거죠. 승리자시죠. 왕이 되신 거죠. 그처럼 너희도 신앙의 경주를 하여서 이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그런 구약과 신약은 어떤 불연속적인 그런 단절되거나 어떤 그런 폐기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점진적인 그런 계시의 연속선상의 계시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듯이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하나는 오래된 약속, 하나는 새 약속 이렇게 해서 어떤 상업적인 문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모세와 또한 여러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렇게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구체적인 그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노하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선상에서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점진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흐릿하지만 점점 더 이렇게 밝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신약에서 사랑의 계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것입니다. 율법의 그 정신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계명, 사랑의 계명 안에서 율법을 그냥 놔두고 그냥 그걸 어기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에서 사랑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구약이라는 것이 어떤 도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이조백자나 골동품 이런 것이고 폐기될 것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으로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메시안 주스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감경은 우리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더하겠죠. 자신들의 그 조상 때부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점철된 순환의 그런 걸 생각할 때 예수를 발견할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책방에서 나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좀 전도를 했더니 그 여자분이 자기가 주이시라고 하면서 저를 안고 자기는 자기네 신하고 그거 있기 때문에
주식 커뮤니티에 말하기가 곤란하대요. 크리스천이 된 걸. 하지만 너무 그 눈에서 눈빛이 반짝이면서 눈물이 고이면서 처음 보는 저를 이렇게 헉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방선도 했을 때 가장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계약서, 판계약서처럼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숨결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그 도마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이제 찾으시고 놀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